그리스도와 함께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그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진심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은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눈앞에 연약한 사람, 허물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정죄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평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냥 막 죄를 져요. 아, 하나님은 용서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죄를 지을 때 누군가 말리면서 형제님, 자매님, 그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왜요? 하나님 용서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가정을 돌아보면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집안이 순식간에 어지럽혀집니다. 엄마가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난감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어요. 근데 또 끝나고 돌아보니까 다시 어지럽혀져 있어요. 또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합니다. 하루에 3번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제 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좀 정리정돈을 하고, 아니면 여기에서만 좀 어지럽히면 안 되겠니?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 청소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정리정돈 하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꿀밤을 한 대 때려야겠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살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자고 죄를 범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으로 죄를 가볍게 대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면 점점 은혜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넘어졌어요.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또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실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게요. 그러고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은혜랑 멀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사사기 말씀 보고 있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머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수술이 우리에게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맹인이 그동안 눈 감고 살았던 것이 익숙해서 다시 눈을 감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안진뱅이 예수님이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다시 안진뱅이처럼 돌아가서 그냥 구걸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있을까? 없는 거죠. 맹인이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면 눈을 뜬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일어나 걷게 된 사람으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에서 죽은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거기에서 누가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함께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봤어요. 유튜브 아이들한테 이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였는데, 그 아이들한테 이제 잘못한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잘못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크게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의자를 밑에 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과 엄마를 불렀어요. 어린아이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이렇게 장난감 망치를 들고 손에 못 박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먹거리면서 아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대신 못 박히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네, 제가 대신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섰어요. 이제 못 박아도 될까요? 물어보니까 엄마가 아니요,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못 박히지 않으면 아이가 못 박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엄마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유치원 아이들이. 십자가 죽음이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냥 그렇게 들렸던 그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라고 받아들여질 때 어린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부모님도 우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고통당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서 산다면 그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 죽음을 다 헛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삶, 사랑과 용서를 모르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한 번에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너희도 그때 함께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의 죄가 전가된 후에 그 양을 죽이고 피 흘리는 것은 단순히 제물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죄인이었던 자는 그 제사에서 제물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사를 반복해야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죄를 지었을 때 또 제물을 가져와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한 번이지만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신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는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범하고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세상은 자꾸 나답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고민하게 됩니다.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지? 나는 누구이지? 나답게 사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답게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알고도 계속 나답게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비유해서 만달란타를 탕감받았던 종이 악한 그 백다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던 악한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냥 죄 가운데 나답게 살고 싶으면 그냥 여전히 죄 아래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고 나에게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기 싫은 이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보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면 인생의 많은 고민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능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홀로 살았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과 영원한 단짝이 되어서 십자가 죽음도 공유하고 부활의 소망도 공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공유하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공유하는 자가 된 겁니다. 오늘 보면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가 찾아왔을 때 그 고난과 박해를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잘 안 죽어요. 죽어야 더 큰 은혜를 누리는데, 죽어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꾸 살아나요. 나답게 살아야지. 나답게 살아야지. 예수님 알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자꾸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의 노예였던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신분은 바뀌었는데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래요? 라고 말하잖아요. 이전에 노예로 살았던 삶이 편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자꾸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다. 무분별하게 그냥 죄를 범하죠. 죄의 유혹이 오면 예수님을 알기 전과 동일하게 덥석 물고 죄를 범하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다시는 죄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5장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자랑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자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서 누가 순종하는지 이야기해 주는 거죠. 누가 순종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순종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나 또한 나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구원이 있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면 더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에서 주장하다라는 단어가 주인이 되다,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막아서면서 내 백성, 내가 이들의 왕이다, 이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막아주시면서 선언하는 거죠. 더 이상 이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친구다 라는 선언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왕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처럼 우리는 왕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게 두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사자굴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셨을 때 그 풀무불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연약한 나를 위해,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염려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함께 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도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릴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도 충만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10억이 생기면 뭐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10억을 주신다고 이렇게 가정하고 10억을 얻게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 점점점 계속 10억 얘기하니까 표정이 막 밝아지고 막 이렇게 코평수도 넓어지고 상상만 해도 좋죠. 청라에 아파트를 하나 살까요? 차도 좀 바꾸고 여행도 좀 다녀올까요? 그런데 그 돈이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과 바꾼 돈이라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과거에 한 뉴스에서 사랑하던 아들이 일하다가 사고로 죽어서 보험금을 받으신 어머니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큰 돈을 받으셨는데도 우시더라고요. 돈을 못 쓰시더라고요. 다시 돌려줄 테니까 우리 아들 돌려달라고, 아들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값이라면 쉽게 사용하지 못하겠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들 다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얻은 시간을 죄의 종로로 타면서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강구로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우리의 모든 시간,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밤마다 왜 줌에서라도 온라인에서라도 만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겠어요? 개인이 혼자 읽는 게 힘드니까 공동체라도 잠깐이라도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죄의 종으로 타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왕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